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는 병상에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그 만짐을 받으려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왔음을 또 우리는 복음서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지만 병을 고친다든지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행위적인 그건 역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병이 아픈 사람이 병이 나왔을 때 이것보다도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의 세력에 시달리는 이들이 그 마귀가 나가자 얼마나 새로운 빛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살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나병은 그 시대에 아니 구약에 하느님께서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은 죄인이라고 또한 치부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자기들만 따로 외진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도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른 병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다면 이들은 그 병 자체가 죄인으로 치부받을 뿐만 아니라 소외되니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로 그들은 늘 자괴심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멀찍이 서서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고. 이것은 바로 부르짖은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어떤 장면에서 그 병자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소경이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내치자 더 큰 소리로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들 역시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인 미사 성제에 참여하기 전에 다시금 이 계식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어쩌면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죄를 사해주고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당신뿐이십니다. 그러기에 당신께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규례대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은 이 돌아온 이 사마리안 이방인의 그 감사의 그 주제로 이 성경의 말씀을 또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들의 입에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그 여정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타락 속에서 겪어야 될 사회적 부조리와 개인적인 그 한계성 속에서 앓고 있는 병이나 생활고나 여러 가지 인간에게서 보는 그 상처들, 또 국가나 어떤 사회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억압이나 직접 간접적인 통제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사제에게로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단박에 그 몸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가는 그 길에 그들은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시점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할 때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이것은 어쩌면
단박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처음에는 내가 눈에 감지되는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그 영혼을 비추고 그들 영혼에 스며들 때 그들의 존재는 자기들이 바랬던 이 육신적인 이 나병의 치유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드러나는 것이 끝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의 10명 중에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왜?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에서 그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자비가 그들에게 온전히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자비가 이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편에서 이 복음의 텍스트를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시는 그 나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10명 다. 그러나 10명은 뭡니까?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에 대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 병이 나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자비는 결국 어디로 이끄셨어요? 예수님께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기도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도는 결국 뭡니까? 자기에게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복적인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결국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해결이 됐을 때는 거기서 그 기도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에서 각자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다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디로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아온 이방 나병 환자는 몸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비단에서 믿음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의 의미가 절대 아니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은 시로페니키아 그 여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기라도 개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장하다. 그 시간에 자기 딸이 마귀가 나가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래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될 때 결국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그 존재를 당신께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 온전히 봉헌토록 의탁하도록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영혼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전례문에서뿐만 아니라 또 20세기의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과연 그 자비가 어디에서 멈춰버렸는지, 아니면 그 자비가 지금 또 흐르고 있는지, 그 자비의 열매인 회복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주일 이 한 명의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그는 육신적인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선물을 쟁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의 그 나아만 장군이 이 역시 나병에 걸려서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그 나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지만 엘리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었을 뿐이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흙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병의 나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니가 이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 2서의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그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그를 떨어뜨리게 하셔서 다시금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임하셨고 그 자비로 나는 다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전례의 독서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건만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린 그 나병 환자와 같이, 그러나 이제 영혼의 그 나병, 죄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너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길래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었노라. 이제 그 자비를 입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이제 너에게는 이 생이 다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구원을 너에게 상급으로 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 자신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